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좀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에 3장과 뒤에 3장이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앞에 3장은 신앙의 원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앞에 3장을 라틴어로 크렌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크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이런 뜻입니다. 크렌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후사를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듯이 측량할 수 없는 성령과 믿음과 사랑의 충만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 이거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믿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룰 3장은 라틴어로는 아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크렌다라면 이 아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젠다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이 아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뒤에 4장부터는 이 아젠다,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의 3장이 다분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 3장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마치 편지를 다시 쓰는 것처럼 영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이 지금 내가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혀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감수해 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우선 되시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바라보고 원망하고 주님과 단절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기쁨 먹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제일 되고 주님이 전부 되시는 믿음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에 아까 말했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세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안에 빠져서 좌우를 분변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먼저 부르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마음을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마치 우리의 삶의 번영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실 수 있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주시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헌신은, 내 헌신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어려울 때 만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내 헌신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려울 때 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신 것이 더 놀라운 뜻이니까 그 불러신 뜻에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절, 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야 될 5가지 변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삶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 도덕적인 사회가 돼서 되게 중요한 도덕적인 미덕이 됐지만, 당시에서는 경시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약한 자들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겸손이란 말이 주로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그러니까 굽신거리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쓰여졌던 말이 이런 말이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된 겸손의 의미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땅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그 삶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그 결단이 사실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도덕적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마음이 부드럽거나 또 순하다나 이런 그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것, 말이 그 주인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이것이 프라우스인데, 그러면 온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에게 철저히 길들여지는 삶이 사실은 온유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저히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도 있고 또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마음도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 그것이 온유해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들여진 가운데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겠습니까?
세 번째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참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을 용납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냥 용납해 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 텐데 항상 우리는 판단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관계가 그렇고, 하다못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다 이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용납해 주면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서로 인정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5번째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다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부터는 힘써 지키는 것이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7가지로 두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몸이 하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는 더 충격적인 얘기 아니었습니까? 종이 있고요, 그렇죠? 주인이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다, 너희는 한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빌레몬에게 편지 쓸 때도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간 종을 다시 좀 받아들여줄 때 이런 마음입니다. 너희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 부르심이 특별하다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요, 좀 내가 부르심을 특별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세례를 받았다. 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똑같이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가 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야, 저 사람하고 나 똑같이 믿음 생활하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근거로서 마지막에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